저는 2015년도, 그러니까 10년 전에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었습니다. 그때 그 요단강을 갔는데, 그때 관광버스를 타고 요단강을 갔는데 굉장히 날씨가 더웠어요. 그래서 야, 정말 날씨가 정말 덥다. 도대체 이 정도 날씨면 기온이 얼마나 될까 궁금했는데, 나중에 이제 관광버스에 타서 보니까 관광버스에 이제 외부 온도계가 있는데요. 그 온도계가 40도였습니다. 그래서 야, 정말 40도라는 날씨가 이런 거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며칠 전에 제가 이제 운전을 하는데 자동차에도 계기판 옆에 보면은 바깥 온도가 나오잖아요. 그 온도에 몇 도가 찍혔는지 아십니까? 39도. 39도가 나오더라고요. 요즘 우리나라 날씨가요, 무지무지 덥습니다. 정말 거의 중동 수준이에요. 무더운 날씨 건강에 유의하시고, 무더운 날씨지만 오늘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7월달과 8월달이 정말 덥습니다. 그런데 7월달, 8월달이 정말 더운 날씨인데, 한국 교회를 보면은요, 7월달과 8월달에 정말 많은 행사들을 합니다.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중고등부 청년들 수련회를 7월달, 8월달 제일 더운 때 합니다. 또 장년들도 수련회를 한다라든지 아니면은 연합 집회를 한다라든지 이런 일들을, 사실 한국 교회 역사를 보면은 7월달, 8월달에 그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더운 날씨에 왜 그런 일을 했을까요? 무덥지만 영적 훈련을 위해서, 신앙 훈련을 위해서 그런 시간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덥지만 방학이고 또 시간을 낼 수 있는 시간들이니까 더워도 모여서 같이 성경학교를 하고 수련회를 하고 부흥회를 하면서 한국 교회가 이렇게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그렇게 무더위 속에서도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믿음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한 줄로 믿습니다. 날씨가 무덥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정말 퍼져버리고 나태해지는 것이 아니라, 무덥지만 우리의 신앙을 키우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지난주부터 얼마 전부터 제가 믿음에 대한 시리즈 설교를 준비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나누었고요. 오늘은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모세, 출애굽의 지도자로서 정말 중요한 그러한 역할을 했던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모세인데, 과연 모세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는가, 오늘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에게는 첫 번째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믿음이 있었습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믿음. 모세에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믿음이 있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모세의 좀 어떻게 보면 사역자로서 초창기 때 가지고 있었던 모세의 믿음이에요. 굉장히 이성적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모세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해요. 왜냐하면 모세가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자기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수 있는 지도자감이 못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거절을 해요. 어떻게 거절합니까? 출애굽기 4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모세가 말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하니라. 아멘. 모세는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왜냐하면 모세가 생각할 때 지도자는 말을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야 백성들을 설득시킬 수도 있고, 그리고 바로 왕 앞에 섰을 때도 뭔가 좀 똑부러지게 말할 수 있으니까 지도자는 말을 잘해야 된다. 이것이 모세가 생각하고 있는 기준이었어요. 근데 모세가 생각할 때 자기는 말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지도자감이 못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이성적인 모세의 생각이었습니다. 모세는 또한 이성적이면서도 합리적인 사람이었어요.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사명을 감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제 이끌고 나와서 광야를 행진하는데, 어느 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왔어요.
모세가 하는 일을 이렇게 보니까 모세가 너무너무 바쁜 거예요.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가 일을 하는데 계속해서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재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뭔가 문제가 있으면 그거를 다 모세에게로 가져와서 모세가 그것을 재판해 주고 해결해 주는 겁니다. 모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재판을 하고 있었고, 백성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를 계속해서 기다리는 그 일이 매일매일 반복이 되는 것을 이제 장인 이드로가 지켜보고, 이것은 뭔가 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모세를 불러서 모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모세야, 너가 하루하루 하는 일들을 내가 지켜보았는데 너가 매일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는데 내가 볼 때는 그것은 옳지 못한 것 같다. 내가 생각할 때는 지도자들을 세워서 너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의 상당한 부분을 지도자들에게 맡기고 너는 꼭 내가 해야 될 중요한 일만을 해라. 그게 훨씬 더 값어치가 있는 일이다. 이렇게 이제 장인이 그런 제안을 합니다. 그때 모세가 어떤 결정을 합니까? 출애굽기 18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해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아멘. 저 일종의 군대 조직을 갖춘 겁니다. 천부장, 1000명을 거느리는 그러한 리더, 백부장, 100명을 거느리는 리더, 10부장, 10명을 거느리는 리더, 50부장, 50명을 거느리는 리더, 이런 식으로 이제 군대 조직처럼 이렇게 조직을 갖추어서 이제 그 천부장에게 역할을 맡겨 주었을 때 천부장이 이제는 그 본인이 맡겨진 사람들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그 천부장이 그걸 맡아서 해결을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이제 조직을 갖추어 나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장인이 제시한 이 충고를 그것을 받아들여요. 만약에 모세가 아주 권위적인 사람이고 독선적인 사람이라면 장인이 아무리 좋은 제안을 했어도 그걸 아마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그냥 내 방식대로, 내가 그동안 해왔던 방식, 내 생각대로 그냥 밀어붙이고 갈 겁니다. 근데 모세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모세는 이성적이면서도 합리적이에요. 그의 장인 이도로가 말하는 것을 가만히 듣고 보니 그 말이 맞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고집을 꺾고 내려놓고 장인이 제시한 그 충고대로 그렇게 개편을 한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모세는 아주 이성적이면서 합리적인 그런 지도자였어요. 여러분, 지도자는 자기 고집대로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면서 뭔가 좀 유연성을 갖는 것이 필요해요. 너무 이게 굳어서 내 방식대로 내 고집대로만 하려고 하다 보면은 이게 사실은 좀 불편한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되고 뭔가 소통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좀 뭔가 유연성을 가져서 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면 그거를 내가 받아줄 수 있고 그거를 반영시킬 수 있다면 훨씬 더 좋은 지도자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모세는 아주 이성적이면서 합리적인 사람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런 좋은 지도자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이 참 좋은 것인데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 무조건 다 좋은 지도자라고 볼 수는 없어요. 이성적인 면과 합리적인 면을 가지고 유연성을 발휘하는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인 건 분명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있다고 다 좋은 지도자라고는 볼 수 없는 거죠. 거기서 더 한 발짝 나아가는 지도자가 더 좋은 지도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모세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모세는 이성적이면서 합리적인 사람인데 그냥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도 또 있어요. 그 다음 모세의 어떤 그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는가 하면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서울의 명문사립대 경영학과를 다니던 강아무개라고 하는 사람이 같은 대학 출신의 아내와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강 씨는 대학을 졸업한 후에 대학원에 입학을 해서 재무를 전공하고 외국계 기업 재무팀에서 첫 번째 직장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강 씨는 2009년도에는 강남에 있는 대형 한의원의 재무 담당으로 이직을 했는데 그때 2009년도 당시에
그분이 받았던 연봉이 9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꽤 많이 받았던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때까지만 해도 이 강 씨는 탄탄대로를 달렸어요. 그런데 2009년에 이직을 해서 한의원에서 일을 하다가 2012년도에 3년 후에 이 한의원 원장이 바뀌면서 그가 실직을 하게 되었어요. 퇴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금방 더 좋은 직장을 구할 줄로 생각을 하고 직장을 구했지만 직장이 잘 구해지지 않았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의 눈높이가 너무 높았어요. 눈높이를 조금만 낮췄으면 얼마든지 취업할 수 있는 곳들이 많았지만 그는 자기가 공부한 스펙이라든지 자기의 실력을 감안해서 이 정도 아니면 내가 안 가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다 보니까 잘 취업이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취업이 안 되는 상황 속에서 그는 가만히 있기는 그렇고, 그래서 자기 강남에 살던 아파트를 담보로 5억 원의 대출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이제 오피스텔에서 근무하면서 이제 주식 투자를 해서 돈을 벌고자 주식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1년 만에 2억 7천만 원의 손실을 입게 되었고, 그러면서 또다시 좌절하게 됩니다. 잘 나가던 고액 어떤 연봉의 회사원이 하나씩 이제 좌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부터 강 씨는 자기 처지를 비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고를 저지릅니다. 2015년 1월 6일 새벽 3시에 강 씨, 당시 나이가 47살이에요. 강 씨는 거실에 잠들어 있는 아내를 목졸라 살해합니다. 아내의 나이가 44살이에요. 그리고 초등학교 다니는 딸, 중학교에 다니는 딸, 두 딸을 역시 목졸라 살해합니다. 1시간도 되지 않는 시간 동안에 아내와 두 딸 세 사람을 살해했어요. 그리고 119에 자기 아내와 자기 두 딸을 자기가 살해했다라고 그렇게 신고를 하고 자기는 충북 대청호에 투신을 합니다. 그러나 자살 미수로 끝나게 되고 그는 경찰에 체포가 됩니다. 당시 강 씨가 살고 있었던 강남의 아파트는 당시 매매가 기준으로 11억 원이었습니다. 그가 5억 원의 대출을 받았지만 그 아파트를 처분하면 6억 원의 잔액이 남는 것이고, 그리고 그가 5억 대출 받은 돈에서 남아있는 돈까지 합하면 9억 원 정도의 재산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그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살을 결심하고, 나만 죽으면 남아있는 아내와 두 딸이 불행해질 것이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아내와 두 딸을 먼저 죽이고 자기가 죽기로 그렇게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족을 죽이는 것은 성공했지만 자기를 죽이는 것에는 미수로 끝나게 되었죠. 여러분, 강 씨는 당시에 47살이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재기할 수 있었고 눈높이만 낮추면 얼마든지 재취업이 가능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강 씨는 현재 자기의 그 상황을 그 어느 누구와도 말하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아내에게조차 말하지 않았습니다. 강 씨는 오로지 자기의 체면, 자존심만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자존심이 구겨지고 자기의 체면이 구겨지는 것을 견디지 못해서 자살을 결심을 해요. 그러나 자기 혼자만 죽기에는 남겨진 가족들이 왠지 걱정이 되어서 내가 그들을 다 거두고 내가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아내와 두 딸을 먼저 죽인 것이지 않습니까? 아무 잘못도 없는 아내와 두 딸을 살해했습니다. 마치 아내와 두 딸을 자기의 부속물처럼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너무 인생을 쉽게 생각하고 너무 쉽게 포기하는 그러한 잘못된 그러한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이죠. 이 사건은 2015년,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발생한 사건이고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날로 악해져 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견디질 못해요. 좀 참고 힘들어도 견디고 버티고 해야 되는데 그 맷집이 약해져서 사람들이 그것을 잘 참아내질 못하고 견디지를 못하고 쉽게 포기해버리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얼마 전에는 한 10대 한 여학생이
아파트 고층 건물에서 뛰어내렸는데 자살 투신을 한 거예요. 뛰어내렸는데 밑에 떨어지면서 밑에 있던 엄마와 그 딸을 덮쳤어요. 그래서 3명이 죽었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이런 일들이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자살률이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하잖아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세상이 어려워서요? 물론 세상이 어렵기도 하겠죠. 그러나 너무나도 사람들이 자기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너무 현실적으로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너무 쉽게 인생을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너무나도 귀한 우리들의 인생인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포기하려면 그 용기를 가지고 살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열심히 살아내고 참아내고 인내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어떠한 상황에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40년 동안 광야를 행진한단 말이에요. 그 40년 동안 광야를 행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속을 엄청 속였습니다. 모세가 속이 다 타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정말로 소가리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얼마나 불평불만을 많이 하는지. 그런데 그것을 모세가 다 참아내고 견뎌냅니다. 정말 그만두고 싶었을 것 같아요. 포기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모세가 포기하지 않고 그 역할을 참아내고 그것을 견뎌내면서 감당을 합니다. 모세가 출애굽한 지 3개월이 되었을 때 시내산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되고 백성들은 시내산 아래에서 기다리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10계명을 받죠. 그 10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왔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본 모세도 참 황당했겠지만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그것을 정말 너무너무 화를 내시면서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 전멸하시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막 화를 내셨어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그 얼마를 못 참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니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을 뜯어 말립니다. 하나님 제발 좀 참아주세요. 저를 봐서라도 그들을 죽이지 마시고 그들을 살려주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보겠습니까? 하나님 참아주세요 하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 말씀이 유명한 출애굽기 32장 32절이에요. 우리 한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모세의 기도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모세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내고 싶었으면 내 목숨을 하나님 가져가실지언정, 아니 목숨도 그냥 목숨이 아니라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가져가실지언정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달라는 것이었어요. 이만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렇게 속을 썩이고 그렇게 모세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게 모세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르산에서 이제 출발을 해서 홍해길을 따라서 에돔 땅으로 우회를 하다가 길 때문에 또 마음이 상해서 그들이 또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합니다. 그것은 출애굽한 지가 한 2년 정도 지났을 때 일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징계를 내리시는데 어떻게 징계를 내리시느냐? 광야에 불뱀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물어 죽게 하는 거예요. 불뱀이라고 하면은 아주 강력한 독을 가지고 있는 독사를 말합니다. 사막의 독사인데 그 독사에 물려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저기서 막 쓰러져 죽는 거예요. 물리기만 하면 금방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또 그것을 지켜보려니까 모세가 또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하고 원망을 하니까 그들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건데 모세는 그거를 지켜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좀 하나님 좀 참아주세요. 제발 이스라엘 백성들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좀 용서해주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막 뱀에 물려 죽으니까 모세한테 매달려서 좀 우리 살려달라고, 우리 좀 도와달라고, 어떻게 좀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셨어요.
민수기 21장 9절에 보면은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제발 나를 봐서라도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더 이상 죽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셨어요. 포기하지 않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 도와달라, 살려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기도를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정말 얼마나 그만두고 싶고 얼마나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많았을까요? 40년 동안 속을 아주 그냥 썩이고 썩이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얼마나 모세가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모세가 포기하지 않아요. 그게 바로 모세의 믿음이에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 같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광야에는 낮에는 덥지만 밤이 되면 추워지고, 광야에는 사실 먹을 음식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 만나를 먹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하잖아요. 광야에 마실 물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말라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광야예요. 우리들의 인생도 사실은 광야 같습니다. 우리들의 마음대로 우리의 인생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정말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낙심이 되기도 하고, 그런 순간들을 우리도 우리 인생에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어려움이 왔다고 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포기하고 낙심하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줬던 모습인데 하나님이 그런 모습들을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와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참아내고 견뎌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인생의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모세는 이성적이면서도 합리적인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모세는 포기하지 않는, 어떤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 모세의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순종하는 믿음. 처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는 불순종합니다. 왜냐하면 이성이 강했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나는 말도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대언자 역할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제가 감히 바로왕 앞에 가서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달라고 어떻게 제가 요구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모세가 생각할 때 자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도 리더로 인정받기가 어려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유대인이고 히브리 사람이긴 하지만 태어나면서부터 운이 좋게 바로 왕궁에서 바로의 공주에 의해서 그가 애굽 왕자로 자랐잖아요. 40살 때 그가 애굽 왕궁을 나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그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데,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와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나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졌는데 나를 따르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할까요? 따를까요? 따르기 힘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인정하기가 어려워요. 그의 태생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생각할 때는 내가 지도자로서 인정받기 어렵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또 바로 앞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변해서 지도자의 역할을 그가 하려면은 바로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바로의 입장에서 모세가 지도자로 인정이 될까요? 애굽에서 40살까지 왕궁에서 애굽 사람처럼 자랐는데, 출생은 히브리 사람이지만 거의 애굽의 왕자로서 살았는데, 근데 또 그가 사람을 죽이고 도망을 가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던 사람이 그가 돌아와서 이제는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바로 왕 앞에 와서 히브리 사람들 해방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한다면 바로가 그 말을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생각할 때 아무리 생각을 해도 자기는 이스라엘의 리더로서 백성들 앞에서나 또 바로 왕 앞에서나 자기는 지도자로서 쓸 수 없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이성적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지만 저는 못해요, 저 안 돼요,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거절을 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부르셔요.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 것이고, 내가 너에게 좋은 대언자를 붙여줄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만 믿어라,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 이렇게 말하니까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 모세가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5장 1절에 보면은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멘. 결국은 모세가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순종을 했어요. 아론과 함께, 아론을 대언자로 내세워서 아론과 함께 바로를 찾아가서 바로에게 말하잖아요. 내 백성을 보내라. 우리가 광야에 가서 절기를 지킬 것이다. 정말 모세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불순종하다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결국은 순종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갖게 되었으니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이라는 광야에 도착했을 때 마실 물이 없어서 또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해요. 뭔가 문제만 생기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조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을 해요. 물이 없으니까 얼마나 갈증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제 불평 탄핵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우리를 이곳에서 이렇게 우리 가족들과 우리와 가축들까지 여기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 왜 우리를 여기로 왜 데리고 왔느냐? 그렇게 이제 또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모세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말라 죽겠다고 불평을 하는데 모세가 그들에게 물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백성들은 계속해서 모세를 또 닥달을 하고, 그 모세는 어떻게 하겠어요? 결국은 모세도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모세가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시죠. 출애굽기 17장 6절입니다.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의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목말라 죽겠다고 이 갈증을 해결해 달라고 백성들이 요구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 저 호렙산에 가서 그 큰 반석을 너 지팡이로 쳐라. 그러면 거기서 물이 솟아나올 것이다. 우리가 들을 때는 근사하게 들리지만 이것을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한다면 반석 큰 돌덩이를 지팡이로 친다고 해서 거기서 물이 솟아나겠습니까? 그 사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모세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아요. 모세도 갈증이 나고 힘들 텐데 아니 그냥 여기서 물이 좀 나오게 해주시지 왜 또 호렙산까지 가서 거기서 또 반석을 치라고 하시는지, 그냥 하나님 좀 간단하게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다 목말라 죽겠는데 언제 또 거기까지 갑니까? 이렇게도 말할 수 있지만 모세가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모세가 순종을 합니다. 그럴 때 그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서 모든 사람들의 갈증을 해소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나는 정말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안 해주시고 왜 저렇게 하실까? 이해가 안 돼서 참 순종하기 어려울 때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의 순종 가운데서도 저는 가장 아름다운 순종은 맨 마지막에 모세의 순종인 것 같아요. 출애굽한 지 40년이 지나서 이제 광야 생활이 끝나고 이제 가나안 땅의 입구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습니다. 요단강 동쪽 모압 평지인데 거기가 지금으로 말하면 요르단 지역입니다. 요르단. 그 요르단 지역에 이 느보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저도 성지순례 갔을 때 그 느보산에 올라가 봤어요. 근데 모세가 그 느보산에 올라가서 무엇을 하느냐? 그 느보산에서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이 보여요.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느보산으로 올라가게 하셔서 그곳에서 그 가나안 땅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하시느냐면요, 너가 지금 보는 그 땅이 가나안 땅이다. 근데 너는 이 땅을 지금 보기는 하지만 너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주 정말 좀 절망적인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럼 모세가 그 말을 들었을 때 모세 마음이 어땠을까요? 모세가 너무너무
섭섭하고 너무너무 속상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했는데, 아니 다른 사람은 못 들어가더라도 아니 저는 거기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저 그 땅 들어가고 싶어요. 보는 거로 저는 만족이 안 됩니다. 저 그 땅 밟아보고 싶어요. 모세가 그렇게 따지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모세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신명기 34장 5절에 보니까,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아멘. 모세는 결국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요단강을 못 건너요. 그리고 그 느보산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모세가 자타부타 하나님 앞에 따지고 그러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너는 그 땅을 보지만 그 땅에 못 들어간다. 그럴 때 그냥 아멘, 알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그것까지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모세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그 땅에 들어가고 싶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인내와 기다림과 참음 속에 모세가 지금 40년 동안의 사명을 감당해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여기까지야. 너는 출애굽과 광야를 행진하는 것이 너의 사명이고, 요단강을 건너는 거는 그것은 여호수아의 사명이니까 너는 사명 여기까지니까 너는 여기서 끝.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모세가 그거를 그대로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안 돼요, 못 해요, 저 그렇게 절대 못 해요, 그렇게 따지거나 반항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모세의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것이 모세의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납득하지 못하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는 모세의 모습처럼 우리도 그러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모세, 그에게 있었던 믿음 여러 가지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겠지만 저는 세 가지로 여러분들과 오늘 말씀을 나누었어요. 모세는요, 이성적이고 아주 합리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것조차도 그는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모세와 같은 믿음. 우리가 이 믿음을 소유해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의 믿음으로 잘했다 칭찬받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하시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주시라. 온 세상 그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신 후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드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는 다른 그 무엇보다도 믿음의 비전을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을 지켜야 되고 이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 시간 모세와 같은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이 시간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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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주여, 믿음이 성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지켜 보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어떠한 고난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원하면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